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독교 독설가로 유명한데요. 그의 마지막 저서로 알려진 안티크리스트는 기독교를 비판한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니체를 연구해온 김진 목사님이 니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주장하는 책을 써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니체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지요. 니체, 예수의 13번째 제자를 쓰신 김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진 목사님은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중창단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저희 둥둥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책을 내셨습니다. 니체, 네. 예수의 13번째 제자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니체의 가장 중요한 저서 중에 하나인 안티크리스트라는 독일어 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새롭게 성찰해보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예. 기존에 니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마치 니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로 이렇게 취급되고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니체 자신은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본인도 목사 되기를 원해서 신학대학을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떠나서 일반 철학자로 살았는데요.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든가 또 예수를 거부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오해에 불과하다. 그런 기저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자,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죠? 네네. 네. 그 니체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겠어요? 우리 신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니체는 당연히 공부를 깊게 하든 짧게 하든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상가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니체의 사상이 오히려 기독교 신학에 큰 도전이고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10여 년 동안 니체의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또 그러한 열매로서 이번 책이 나온 것입니다. 예. 네. 자, 니체라고 하면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독교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니체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좀 알고 싶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니체는 아주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 집안 안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일반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학문적인 어렸을 때부터 학문적인 수업을 받았고 굉장히 청소년 때부터 이미 글쓰기 또 어학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천재성을 드러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본대학에 진출해서 신학 공부를 하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인지는 정확하게 본인이 고백을 안 하는데 신학을 떠나서 그 당시에 막 학문의 깊이가 시작되고 있었던 문헌학에 이제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문헌학의 최고의 공부를 위해서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겨서 이제 문헌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헌학계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논문을 쓰게 되고 또 박사 논문이 이제
지금까지도 많은 그 문화학자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되면서 이 23세 때 이미 바질대학의 그 교수가 되지요. 예. 그 논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논문의 어떤 사고성 때문에 교수가 됩니다. 네. 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학대도 나왔고 그런데 니체의 마지막 저서가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담은 책인데요. 니체가 이 책을 마지막 저서로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적으로는 마지막은 아니고요. 시간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조금 본인의 자서전적인 이제 그 책이 나옵니다만, 그냥 사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본인이 이렇게 일찍 죽을 줄 모르고 나름대로 저술 기획을 삼았는데, 이제 그것이 기독교 전체 문명을 비판하고 또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가치의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격적인 비판서였는데, 결국은 이제 원래 3부작이었는데 이 안티크리스트만 완성하고 그 기획은 이제 마무리하게 된 결과가 됐는데요. 이제 니체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모든 인류 문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 문명이다. 예. 그래서 이 기독교 문명을 고치지 않고서는 세계 문명을 고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거를 뒤바꿔 놔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고, 그 너머의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비판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쓴 거겠죠. 저는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네. 그 인도의 그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그 마하트마 간디도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체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어진 기독교를 비판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그러한 비판이 맞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니체의 글 속에서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것에 애정이기 때문에 저는 비판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니체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에 대한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니체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다. 이런 제목으로 또 책을 쓰신 거겠죠. 자, 그러면 책 내용도 조금 들어봐야 되겠죠. 니체가 기독교에 대해 어떤 그 비판을 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니체가 가장 흥분하면서 비판했던 것은 기독교가 예수가 말한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기독교가 그것을 나쁜 소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노예 근성을 만들게 하고 또 노예 심리를 갖게 해서 성직자 또는 권력자, 힘인자들한테 굴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논리로 기독교가 번창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의 본래 정신이 기독교 안에서는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보았던 것이고요. 또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로 본 거예요. 네. 기독교의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기독교의 근간을 놨던 어떤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성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이 예수의 복음과는 배치됐다라고 본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이제 62개의 주제로 나눠서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에 썼는데, 저는 이제 그 62개의 주제를 그 너머에 정말 니체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이 주제는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가, 라는 쪽에서 니체의 이 안티크리스트를 거꾸로 읽게 된 거죠. 예. 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는데요. 이제 62개의 기독교에 네. 대한 그 비판을 담으면서 이제 목사님의 네. 생각도 함께 이렇게 쓰신 거죠. 그러니까 비판만이 아니라 비판 너머에 인정으로 이 비판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오히려 기독교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내용을 쓴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니체의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나요? 지금까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계에서 니체를 잘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니체의 글이 어렵기도 했고요. 또 니체가 말하는 논리를 비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다 할까요? 또는 니체 비판에 맞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금기시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이번 기회에 이 금기를 깨야 된다. 그리고 니체를 거치지 않고서는 지금 현대 한국 기독교 또는 현대 세계 기독교가 새로운 기독교의 성숙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꼭 넘어야 될, 통과해야 될 네. 영역이라고 본 거죠. 예. 네. 사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고 또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종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판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럼요. 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틀은 뭐냐면, 예수와 기독교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기독교를 믿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 얘기인데, 이걸 혼동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는 것과 또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이론의 진리가 원불교라는 종교 안에, 그리스 안에 담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거 그릇만 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섭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이론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기독교 안에 기독교라는 그릇 안에 예수라는 복음이 담겨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 보면 결국은 예수의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될, 그런 면에서 니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인터뷰 코너의 제목이 달을 가리키다입니다. 그렇구나. 예, 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달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보고 있음을 늘 주의해야 되겠죠. 네네. 자, 마지막으로 이 책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지요? 이 책은 저는 그 기독교에 대해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가 본래 이런 종교였구나, 또 예수의 복음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니체의 글과 제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 또 그 교회에서 지금 목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또는 성경의 말씀이 과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돌이켜보는, 그래서 그분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에 잘 모르는 우리 비종교인들 또는 이웃 종교인들도 기독교가 원래 이런 종교였는데 지금 모습이 이렇게 변질된 거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독교를 좀 새롭게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이웃 종교인 성취자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종교는 늘 이렇게 깨어있고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체도 바로 그런 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터뷰 나눈 김에 우리 만남중창단 지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제도 공연이 있었고 내일도 또 공연이 있지요?
네, 어제는 이제 대구에서 우리 대중들을 만나서 토크쇼를 했고요. 내일은 또 산청에 가서, 저희가 그곳 산청에 있는 분들과 함께, 노래와 토크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산청 어디예요? 산청, 저희, 이제 산청이라는 곳만 알고요. 아마 어디 문화회관인데, 산청에 있는 군민들, 주민들 대상으로 합니다. 네. 예,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4대 종교 성직자 중창단, 만남 중창단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니체 예수의 13번째 제자의 저자이신 김진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